예수를 믿는다는 것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눈이 바뀐다는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는 눈이 달라져요. 세상이나 사람이나 또 내가 하는 일이나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었고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달라 보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을 두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다 이렇게 한탄하셨죠. 바디메오 같은 사람, 이 사람은 여리고에 살고 있던 소경이었습니다. 맹인. 예수님을 볼 수 없었죠. 눈이 멀었으니까. 그런데도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눈은 멀었지만 그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곧 메시아 사명을 가진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봤습니다. 눈 감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래서 눈뜬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영의 눈이 열린 이 바디메오의 육의 눈을 안 고쳐주실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눈을 고쳐주셨어요. 보게 하셨어요. 그는 사실 이미 보고 있었잖아요. 하지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답답하셨으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들 따라다니는 사람이 불쌍하다. 그런 거죠, 사실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 같구나. 이런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지난주가 부활절이었고 지금 오늘은 부활절 둘째 주일이에요. 이렇게 이제 나아갑니다. 교회 달력이. 계속해서 사실은 주일은 부활절인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고린도전서 이 15장 말씀을 읽었는데 성경에서 이 고린도전서 15장을 별명을 붙이는데 뭐라고 붙였냐? 부활장이다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어요. 사랑장 하면 어디요? 고린도전서 13장. 하나 더 하면 믿음장 하면 어디요? 히브리서 11장. 최소한 이 세 가지는 알아야 돼요. 자, 부활장. 부활에 대한 말씀이 이 고린도전서 15장의 처음부터 끝까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 어떤 교회였나? 참 신령한 교회였습니다. 은혜도 많고 은사도 가득한 교회였어요. 방언도 치유도 예언도 넘쳤습니다.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만큼 문제 많은 교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문제, 은사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음행의 문제, 아주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고 이 모든 문제의 또 근원은 뭐였냐면 파당의 문제였어요. 교회 안에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런 문제들이 어떤 건 신앙과 밀접하게 교회 생활과 관련된 것들이 있지만 어떤 것들은요 사람 살이, 세상에서 가정에서 또 사회에서 살아가던 그런 문제들하고 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들을 이 교회와 가정과 사회, 하여튼 모든 것에 두루 얽혀져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문제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것이 어디에서 왔을까? 이 문제가 살펴보니 이 문제가 세상에서 왔더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할 텐데 거꾸로 세상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고 세상의 태도를 가지고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다 교회 안에서 지금 그런 태도와 그런 관점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부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는 믿는데 부활을 안 믿는다.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 예수님이 뭘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는 믿는데 부활은 안 믿는다.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못 믿겠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오늘 12절 말씀부터 우리가 읽었는데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자,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지금 교회 안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
도중에 우리가 전파되었거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렇게 지금 들려졌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전했고 들었다는 거잖아요. 초대교회의 선포와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뭐라고 당부하셨어요? 마태복음 끝에 보면 모든 민족에게 가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들로 그래서 제자가 되게 해라.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 그 사람들에게 가서 가르쳐라. 그렇게 지금 당부하셨잖아요. 또 성령이 이 제자들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텐데, 그래서 어디까지요? 땅 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증언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사도들이 가서 가르치고 증언해야 할 그것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1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뭐가 전파되었다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이 전파되었다. 그걸 지금 제자들이 전파한 거예요. 증언한 거예요. 두 가지가 들어있죠. 뭐가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거.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가 바로 그 죽음에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그 무덤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예수님을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바로 증언하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그 일에 자기의 목숨을 내걸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바로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죄를 이기신 것을 믿어야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무슨 수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돼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자들의 전한 핵심이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것 다 믿겠는데, 다른 것은 다 오케이, 좋아. 그런데 부활, 이건 못 믿겠다. 내가 죽는 사람은 수없이 봤지만 옆집 아저씨도 죽고 우리 할아버지도 죽고 다 죽었어요. 다. 죽는 건 못 믿는 사람이 없죠. 다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부활, 다른 건 믿어도 부활은 못 믿겠다. 지금 그거 아니에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은사가 넘치는 교회 안에, 이 신령한 교회 안에 다 예수 믿겠다고 왔는데, 그런데 이것 예수님의 부활은 못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 생각이 가득해서 안 믿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헬라 문화의 한 복판에 있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이, 그 생각, 그 사고방식이 그들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헬라 문화는 물질은 악하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죽음은 이 영혼이 육체 밖으로 탈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악한 육의 감옥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는 구원이다. 이런 사고방식, 이걸 좀 쉽게 얘기하면 이원론이라고 얘기하죠. 예. 맞는 말입니까? 육체가 악합니까? 성경에 이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특히 바울의 편지들에 주로 육체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게 근본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이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몸으로 비유될 수 있는 것, 바로 뭐예요? 썩어지는 것, 없어지는 것,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이 육체를 영어 성경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sinful nature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sinful nature. 육체로 살아가지 말고, 죄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고, 이 얘기예요. 그 사람들이, 이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더 쉽게 받아들이도록 그런 육체라는 단어를 그런 식으로 쓰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여튼 육체가 악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이 출발하는 것 아닙니까? 이거 대단한 말씀이에요. 성경에 맨 처음에 뭐라고 선포하고 뭐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이 보이는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로 이 물질 세계를 만드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 아닙니까? 근데 그리스 사람들은, 이 헬라 문화 가운데 있던 사람들은 뭐라고요? 이 물질 세계는 악하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아가서 아무것도 없는 중에 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일, 이게 무슨 대수겠어요? 이게 무슨 큰 일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 생명을 만드신 분이, 아니 살고 있다가 죽은 자를 그거 하나 다시 살리는 게 그게 무슨 일이겠어요? 천지의 창조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 그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동시에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왜 못 믿어요? 천지의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부활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다시 살아나신 거죠. 성경이 증언하고 예수님에게 실제 일어났고 제자들이 목격하고 초대교회에서 선포된 이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가 알다시피 육체의 부활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 육체를 포함한 부활이에요. 빈 무덤 사건이 일어났지요. 무덤에는 더 이상 예수님의 육체, 시신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인 중에는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도 이렇게 헬라적인 사고방식에 얽매여서 이것은 받아들이고 저것은 아직 못 믿겠어, 특별히 부활은 못 믿겠어,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있고 절대로 못 바꾸는 그것은 혹시 그것이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거 다 바꾸겠는데, 다른 거 다 예수님 따라가겠는데, 그게 신앙생활인 줄 알겠는데 이거는 못 바꾸겠어요. 지금 고린도 교인이 그러고 있잖아요. 다른 거 다 바꾸겠어요. 그런데 부활, 이건 우리가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배워왔던 것에 비추어 보면 그건 아니야, 그건 못 믿겠어, 그건 틀린 것 같아,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세상 살던 사고방식과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오히려 교회, 세상의 사고방식을 교회 안에 적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 문제들이 바로 이런 데서 생긴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세상은 효율과 성과를 이야기하죠. 규모와 크기로 성공했다, 성공하지 않았다를 판단합니다. 하지만 교회처럼 비효율적인 데가 어디 있어요? 교회는 투자한 만큼 얻는 데가 결코 아닙니다. 내가 다시 얻지 못해도 계속해서 내놓고,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투자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저 사람이 내 사랑을 안 받아줘도,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안 받아줘도 나는 계속 손해보면서 섬기는 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 아닙니까? 목숨까지도 내놓습니다. 손해보기를 자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섬기라, 비워라. 아니 지금 가져야 될 텐데 자꾸 비워라, 낮아져라. 이게 바로 교회에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말씀 아니겠어요? 선교지에서 한 사람의 열매가 없어도 선교사를 보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교회의 일이잖아요. 건물의 규모나 교인 수로 목회 성공을 말하는 것, 그 교회에 성공했다, 부흥했다, 이건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고방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달라지고 일을 하는 태도가 변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가끔 그러죠. 내가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나누고 증거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간증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진짜 간증은 뭐예요? 내가 이런 은혜 받았습니다 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내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또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진짜 간증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었어요.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눈이 바뀌었어요. 눈이, 시각이 바뀌었어요. 눈이 바뀌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 바뀌어져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때 강렬한 빛으로
나타나신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바울을 불렀습니다. 그 강렬한 빛의 말씀으로 등장하신 이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바울이 그 자리에서 눈이 멀었어요. 안 보여요. 갑자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람들이 그를 데려다가 다메섹의 한 집에 데려다 놨습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보고 이게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지금 무엇인지 놀라하고 있을 그때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아나니아가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비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그때부터 바울이 보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새로운 삶을, 새로운 눈을 그때부터 갖게 된 거예요. 전에는 유대인들이 가진 율법 해석이라는 그 안경을 쓰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파괴하고 성전에서 회방 놓는, 성전을 파괴할 그런 사람, 민족 공동체를, 이 신앙 공동체의 해가 되는 사람처럼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달리 보입니다. 죽어 마땅하다고 여겼던 예수님의 죽음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바로 나를 위한 죄사함의 죽음이었고, 하나님이 그를 무덤에서 다시 살리셨다는 이 제자들의 부활의 증언을 이제 믿게 된 거죠. 사람이 달라졌습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달라 보인 게 아니고요, 이제 다른 사람들도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특별히 이방인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예전에 율법 선생 아니었어요 바울이 또.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보였어요? 이거 지옥의 불쏘시개나 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렇게 그 사람들을 보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이 이방인들을 대해요? 내가 이 이방인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내가 바로 복음을 위한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라고 자기의 삶의 목적을 이방인들을 향하여 수정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안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바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부활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부활 신앙은요, 세상을 이기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결하셨죠. 그런데 여기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사실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죽음이 의미가 있으며,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런 죽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역사 속에서 왔던, 이 세상 가운데 왔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과 예수님의 다른 점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왜 예수님이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까? 그 차이점이 뭐예요? 바로 그 차이는 부활에 있어요. 부활. 예수님도 다른 사람들도 모두가 다 죽었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안 죽을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도 다 똑같아요. 그것은.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뭐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 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부활이 없으면요,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는데 그러면 내 죄는 다 해결된 거 아니야? 그런데 오늘 말씀 지금 뭐라고 그래요? 부활이 없으면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십자가의 그 죽음이 효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부활이라는 사건이 우리에게 있었어야 되고요, 십자가의 그 죄사함의 은혜가 내게 정말로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으니 어떻게 됩니까? 죄의 증상이 자꾸 나타나는 거죠. 세상에 의인이 없다, 하나도 없다, 그렇게 우리가 다 고백할 수 있잖아요. 죄가 가득합니다. 이렇게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 가운데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그 죄의 증상들이 구석구석에서 나타나죠. 세상 사는 것이 두렵고 염려가 많고
걱정이 지배합니다. 이 죄 아래에서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죄가 사해졌어요. 죄 사함의 이 은혜가 어떻게 내 것이 돼요? 바로 부활 신앙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십자가와 부활이 죄를 이기는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까지는, 죽으신 것까지는 받아들이겠는데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니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를 이기는 그 능력이 내 삶에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에서 늘 위축되어서, 그래서 걱정하고 늘 끙끙거리고 늘 발을 동동 구르면서 염려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전에 예수님이 갈릴리 계실 때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여러 마을로 이렇게 보내셨잖아요. 능력을 주어서 보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고쳐졌고요, 누가 눈을 떴고요, 귀신이 쫓겨나갔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하늘로부터 마귀가 떨어지는 걸 내가 봤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에서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이기며 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그 곳곳에 사탄 마귀가 도망가는 거죠. 오늘 이 말씀 듣고 부활의 신앙으로 이제 한 주간 우리가 살다 다시 돌아올 텐데, 그때 돌아오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가서 마귀한테 한 대 얻어맞고요, 여기가 아프고요, 주님 위로해 주세요, 여기가 부러졌고요, 주님 이거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이제는 부활의 신앙으로 십자가의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마귀 권세를 이기며 주님 이겼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와서 제자들처럼 보고할 수 있는 그 승리의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부활 신앙은요 바로 눈앞이 아니라 더 멀리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19절 말씀 한 번 더 보죠. 자, 19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왜 불쌍하다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예?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이것으로 다 끝이면 이거 얼마나 불쌍하냐. 왜요? 지금도 불쌍하게 살고 있거든요. 왜 지금도 불쌍하게 살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받고 사회적으로 제약을 받고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자라고 손가락질과 비난을 받고 삶의 모든 것이 지금 꽉 막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았습니까? 햇볕 아래서 살지 못하고 땅 속에 들어가 살았었잖아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카타콤이라는 그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땅 속에서 굴을 파고 살지 않았습니까? 가정에서 쫓겨났어요. 형제들이 미워해요. 너는 우리 집의 수치라고 얘기합니다. 학대받고 붙잡혀서 고문당하고 심지어는 사람들을 기름에 절어서 횃불처럼 불을 붙여서 사용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지금 이 세상에서 이렇게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것이 끝이라면 얼마나 불쌍한 자냐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의 신앙이 우리를 새로운 차원의 세상과 연결시켜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을 방금도 말씀 나눴지만 바울 같은 경우도 어때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어요. 따뜻한 밥상을 사이에 두고 가족들과 함께 오순도순 얘기하면서 밥 먹는 그런 기회가 바울의 삶에 있었을까요? 초대교회 신자들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섬겼을까요? 끝까지 참고 견디며 비참한 죽음까지도 견뎠어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견딜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이것이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끝이 아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에서 왔습니다.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첫 번째 열매다, 부활의 첫 번째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지요. 새 세상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스타트를 끊으신 거예요. 이제 예수 믿는 자들도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살릴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게 그 나사로 장면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우리는 정말 이것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습니까? 죽어도 다시 사는 것을 믿습니까?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몸의 죽음을 넘어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보이는 이 세상 너머에 더 근원적인 것, 더 본질적인 것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는 이 세상은 없어지고 사라지지만 영원한 것이 있음을 믿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죽음 넘어 그 빈 무덤으로 부활이 무엇인지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 그 가운데 나타난 영생의 소망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부활은 지금 여기만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를 영원으로 확장시켜 주죠. 그동안 우리 혹시 내 발밑만 이렇게 보고 살았던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이 힘들고 바로 이것만 보이니까요. 그래서 지금이 벗어나고 싶고 지금 너무 피하고 싶고 어렵고, 그런데 이제는 영원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신앙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되돌아보고 한번 기억합시다.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눈이 바뀐 사람이에요. 오늘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살고 계세요? 또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바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뿐만 아니라 내 발밑, 바로 여기 눈앞에 이 일만이 아니라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 바로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 오늘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